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고 자비로워진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자비 그러면 가까운 조계사가 생각이 나죠. 불교의 핵심 사상이 자비예요. 2016년에 최동석이라는 천주교 사제가 베이징 대학에서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자비가 어떻게 다른가 그런 논문을 썼는데, 글을 읽어본 기자의 견해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자비와 불교의 자비는 달라요.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자비로워지는 거예요. 깊이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진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성령을 통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비로운 거죠. 로마서 오늘 3장 12절을 읽었는데 크레스토테타라는 이 자비라는 이 명사, 이 단어는 선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어요. 근데 자비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비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그런 본성적인 거에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죄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잘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저 사람은 내가 그때 그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도 안 하지? 다음에 내가 잘해주나 봐라. 이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나와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대응해 줄 때 우리가 자비로운 태도를 더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대응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자비로운 태도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경험하게 된 거죠. 성경이 설명하는 자비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거기서 자비가 출발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자비를 베풀기에는 온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쾌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불쾌감인 공의로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자비로 번역하지 않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로마서 11장 2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만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사랑과 공의를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 행위로 엄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분의 공의는 그분의 원하는 수준의 그 완벽함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는 것은 인자하신 사랑으로 수용이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 인자하심을 대하기 때문에,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뭔가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찍히는 바가 되리라.
오히려 하나님의 수용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정체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어미하심 앞에서 최선을 다해봐야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완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과태료를 낼 수도 있잖아요. 저희도 전에 이 시위대가 와가지고 뭐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구청에서 4,500만 원 그렇게 내라는 고지서를 이렇게 보내는 단계에서 우리가 대응을 했었는데 4,500만 원 과태료 내보셨어요? 그런데 누군가 내가 내야 될 과태료를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은인으로 알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분으로 인정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자비를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후에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사도가 가르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먼저 1절에 보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이것이 다 사람 공격하는 태도예요. 사람 공격하는 태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중요하다. 피택자 훈련을 잘 모이지를 못하니까 매일 묵상 말씀 듣고 공동체 성경 읽기 듣고 그거를 계속했어요. 근데 지금 피택자 훈련 끝났는데 계속 그거 하고 있다고 올리고 있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오고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채워지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워지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들의 약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힘이 점점 강해지는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부분에서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된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자비의 태도는 다른 열매들과 함께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아요. 로마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함께 나오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6절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자비가 이런 특징들과 함께 나와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2절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헬라어 명사 클레스토테스라는 이 단어는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인데 용납과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와 같은 단어와 함께 나와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데 속에는 못 참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데 속으로는 업신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데 안에서는 용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중적인 거예요. 누군가 선하게 대하는 그 내면에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저 사람을 충분히 내가 참아줄 수 있지,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고 있어, 이런 태도와 연결해서 부드러운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은 부드럽게 대하는데 안에는 자기 교만과 그래도 나만큼 친절하라 그래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는 이 자비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하고 길게 교제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노회에서도 바쁜 일을 맡았고 목회도 막
교회도 부흥하고 어쨌든 잘 되더라고요. 교회도 막 짓고.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관계를 자기가 다 하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저도 정리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정리가 됐구나. 전화를 안 받아요, 아예. 딱 끊어요. 딱 그날부터 카톡도 안 보고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을 정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근데 그분이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축하하는 모임에 얼굴을 보게 생겼어요. 야, 전화도 안 받는데 제가 끊어버리려고 하다가 나무를 하나 보내줬어요. 축하한다고. 그리고 가서 얼굴을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그냥 대하는 거예요. 속으로 나는 굉장히 화가 나 있었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자비롭게 대하고 상대를 따뜻하게 대하려면 마음의 여유와 너그러움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바쁜데 어떻게 인간관계 계속 넓히겠어요? 자, 이 사람도 정리하고 저 사람도 정리해야 내가 시간을 확보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는 돼요. 그러나 성령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교인들 가운데 어떤 교인은 전화도 안 받고 어떤 교인은 그냥 내가 전화를 해주는 편이고 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강해지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자비가 떠난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나를 정말 미워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느냐?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자비로워야 되냐?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아들로서 처신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태도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줘요.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돼서 55년을 다스렸어요. 많이 긴 세월 다스렸죠.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고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막 세우고 성전에다가 막 제단을 쌓아서 일할 성신을 경배하고 어린 자녀를 바치는 행위를 일삼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 왕에게 끌려갔어요. 바벨론까지 갔다고요. 바벨론에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고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인간은 절대로 안 들어줘요. 어떻게 들어줘요? 그렇게 아버지가 행한 선한 일을 다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끌어갔는데 거기서 기도한다고 들어줘요? 나는 안 들어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아닌 사람은, 이 앞에는 안 따라하시네요. 내 마음에 아닌 사람은 끝까지 아니다. 자,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죠. 나는 아닌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인사도 안 해. 나는 상대 안 해. 자, 그게 무자비한 태도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시죠. 넌 매사에 그렇게 확실하냐? 너는 그렇게 늘 완벽하냐? 대단하냐? 내가 너를 수용해 주지 않으면 넌 어떻게 되는지 아냐? 하고 성령이 계속 우리를 자극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상대하기 싫은 사람도요,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시면 상대하고 따뜻하게 대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성령이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참 사람이 부드럽다, 자,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좋은 거예요. 세 번째, 누군가에 의해 이 행실, 자비로운 행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늘 기준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한 그 태도로 이웃을 대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대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비를 배워요.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라고 사도는 당부했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막 이 교인들이요, 자기네끼리 서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해요. 안으로는 음행과 우상 숭배에 걸려 있으면서도 성도 간에 서로 다투고 사람 무시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총체적으로 부실한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교인이 몇 명 모였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해가족이 교회에 왔는데 5층에서 식사하는데 여기 일어나라고, 여기 내 자리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럼 세 가족이 아니 절에서도 이러지 않던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사납냐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앉는 대로 앉으면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누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행실이 선한, 자비롭기도 하고 무자비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악한 동무는 누구냐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부활이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다룰 때는 거칠게 다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향을 받아갖고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딱딱하고 무자비하고 늘 비판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태도를 보면서 닮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판적인 사람들 자꾸 만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밥이야 저도 사줄 수 있어요. 그 밥 사준다고 나가가지고 온갖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훼손하고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더럽히다는 말은 주름진다는 말이에요. 시들어진다, 상한다 그런 말이에요. 종이를 한번 구겨봐요. 펴봐요. 주름지잖아요. 좋지 않은 얘기를 잔뜩 들어봐요. 이번에도 이 어려운 일이 났는데 막 너무너무 이 보도를 깊이 있게 듣고 또 듣고 막 그 사진도 막 생생한 걸 보고 3일 동안 잠이 안 온다. 그렇죠. 마음이 주름지고 상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릇과 같아요. 세게 그냥 던져버리면 깨진다고요. 이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비로운 사람을 대하고 자비로운 사람과 감사하는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비난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거기에 그냥 연단이 돼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인지 알고 그거 하는 게 잘하는 줄 알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훼손하는지 알아요. 어떤 성도는 너무 사무적으로 선을 그어요. 저는 그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경찰관 보고 도와달라 그러는데 이거 우리 경찰서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우리 관할 아니라고.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어요.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때 여러분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움 주고 사랑을 주는 거죠. 우리 송도 가서 이번에도 식사하는데 거기 아르바이트 하는 그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한다 하고 10,000원을 주니까 이거 진짜 주는 거냐고, 이거 진짜요?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진짜요? 그래. 우리가 지나간 곳에 우리 때문에 혜택을 보고 우리 때문에 사랑을 입고 남이 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가는 그 발자취 안에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난 바지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글레르라는 화실에서 르누아르와 모네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잘 사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네와 동료 화가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도와줬어요. 일부러 큰 화실을 빌려서 공간을 내주고, 모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작품도 구입해주고, 이 그림을 팔아야 먹고 살거든요. 이 앞에 사진을 보시면 정원의 여인들이라는 사진이에요. 이 모네의 작품이 살롱전에서 낙선을 했어요. 이거 팔아야지 모네는 사는데 돈을 마련해서 2,500프랑을 주고 이 작품을 구입했어요. 이 그림을 구입하면서 모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내가 산 정원의 여인들의 진가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자네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네.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이 글을 인용한 이유는 책에 개신교인이라는 거예요. 바지유, 프랑스에 여러분 개신교인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개신교인 바지유가 그림을 사주면서도 친구에게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모네라는 사람의 이 작품은 굉장히 많은데 온 세계 미술관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런 후원자들이 있으니까 이 천재성이 발휘돼서 위대한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기독교는 전도주일에 초대해가지고 교회가 시대를 바꾼 건 아니에요. 자비로운 성도들이 자비가 없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복음이 전달됐어요.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의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그 뿌리가 뭔가를 보러 왔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3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려요.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여 우리도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오래 참고 긍휼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자비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서로 친절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손 드시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